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쪽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창세기 38장은 내용상 은혜롭기보다는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의 전체적인 숲의 내용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세부적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새벽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주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현재 유다의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이미 죽었고 이번에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애도 기간을 마치고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농사의 추수와 같은 것으로 보통 큰 잔치가 동반되는데 그 자리에 유다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친정에 있는 다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다말은 현재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남편 엘과 시동생 오난이 죽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닌데 죄인처럼 친정으로 쫓겨나 불편한 세월을 보내며 유다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아무런 기별을 받지 못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배반감과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근처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창녀처럼 유다를 맞이합니다. 지금 문화와 상황으로만 이 상황을 이해하려 든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진 중요한 역할인 혈통을 이을 자녀를 낳는 것은 사명 같은 것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시아버지를 속여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임의 역사가 참 질기도록 이 가문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10 아들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속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속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속임수와 거짓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정직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이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한다라는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지옥 가면 저희들도 지옥 가야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는 것이 창녀의 표식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아무리 다말이 너울을 썼어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양털을 깎을 때 벌이는 큰 잔치로 인해 술에 취하여 이성과 도덕적 양심이 크게 흐려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확실히 유다를 속여 유다를 통해 자녀를 낳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창녀처럼 연기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짚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떠난 신자,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경 내용이 유다의 행동이 그 신앙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여기 꽤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대화를 살펴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 등장했던 염소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유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하여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았는데 이는 그 임자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죄악과 성적 요구에 매몰된 유다는 곧 되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뜻 그것을 주고 쾌락을 즐겼고 성경의 독자들은 이 물건들이 후에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악으로 죄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죄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히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며느리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유다가 창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담보물이 중요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것들을 담보물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친구 하라에게 염소 새끼를 들려보내며 창녀에게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지만 결국 담보물을 되찾지 못합니다. 창녀로 여겼던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와 염소와의 관계를 주목하는 신학자들은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속이는 장면을 보면 속이는 자가 속는 자에게 염소의 고기와 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염소를 받지 않았고 유다가 히라에게 염소를 도로 받았는데 그 결과 유다는 속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못 전해준 것이다. 히라 네가 증인이다 하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약속을 지키는 자임을 어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며느리와 한 중요한 약속을 저버린 유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는 와중에 유다와 다말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정체성과는 먼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악은 결국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창세 때부터 내려오는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죄를 이기고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진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여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표대요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다 놓아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